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우울한 분들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태풍도 여러 개 오다가 마지막 그 강력한 태풍도 동해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바이러스만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옆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내어드린 영적 방역 잘 하셨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수시로 해보았던 일인데 다 큰 어른이 부모 앞에 조부모 앞에 가보시는지요? 저도 지난주에 설교 마치자마자 어머님께 가서 무릎 꿇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낯서서 좀 피하시더라고요. 끝내 받아냈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자주 해보았는데 노부모님, 나이 드신 어머님에게 받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방역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 그는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담에서 셈에 이르는 앞의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이고 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한 장의 족보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별 이야기도 없습니다. 노아의 긴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왔다면 11장에서는 그냥 바벨탑 사건 족보만 등장합니다. 그 족보 속에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끄는 아브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에게서 나홀과 하란을 형제로 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형제 중에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아린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람과 나홀 형제지요, 각각 가정을 꾸리고 고향을 떠나서,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으로 11장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출생과 결혼과 자녀 낳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친 이 긴 과정,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짤막하게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먼저 죽은 하란이나 자녀를 낳은 나홀이나 아직은 무자한 아브람이나 그저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죽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12장에 오면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이야기 시작 바로 앞에는 반드시 족보를 한번 등장시키는데 이 족보 이후에 등장한 아브람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자고 죽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 선택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고 가정 꾸미고 살다가 죽는 그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기 이전에는 그도 똑같았습니다. 오류에서 살던 것이나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 겪는 생로병사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을 꾸거나 구걸하지 말고 동냥하지 말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을 향합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집단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면 안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유이고, 그것이 선택받은 이유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문화이건 주부이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제투성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자기 권력에 집중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짓들, 흉포한 짓들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그는 예언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경제인이 이윤에 집착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홀대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할 때 그는 예언서에서 어김없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당신이 만든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그건 사실 벅찬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애초에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세상을 활보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매 순간 다시 묻고 다시 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답하십시오. 고작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형통함을 위해서 물 떠놓고 손 빌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지도에서 펴놓고 혹은 지도를 머리에서 상상하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가장 아름다운 곳, 강이 있어서 곡창지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중동 지역 안에 곡창지대이긴 하지만 거기도 우르 못지않은 우상천지의 땅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21세기, 지금 2020년도 그곳 가나안은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충돌 지역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인간의 모든 탐욕이 어우러진 곳이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강대국의 입권이 아랍의 권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화약고로 보내셨습니다. 그 싸움터로 보내셨습니다. 그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사용하심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종결되지 않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간의 탐욕으로 황폐한 그 땅으로, 황폐한 가나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고 완성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5개의 기둥으로 받쳐져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면 교회를 바치는 기둥 중에 하나가 선교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미셔들이라고 바꾸면 말이 달라집니다. 교회 한 축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도 사용하시고 가정도 사용하시고 병원도 사용하시고 학교도 사용하시고 문화도 사용하시고 예술도 사용하시고 NGO 단체도 사용하고 정치도 활용하고 경제도 활용하십니다. 사람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는 교회도 그 몫을 감당하는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탐욕으로 어렵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셔너리가 완성되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병원도, 기업도, 나 개인도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성도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를 거기에 앉게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보내신 곳은 무너져버린 가나안입니다. 우상과 탐욕과 거짓과 부정으로 얼룩져버린 무너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비단 볼리비아나 인도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만 선교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가 내게 주신 복음 말씀을 들고 무너진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왜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예수 이름을 욕하고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정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죄로 말미암아 썩을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땅 가운데서 썩어가고 있기에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살아서는 배추가 죽지 않습니다. 소금이 살아서는 음식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소금이 죽고 녹아야 음식이 살아남고 배추가 죽어서 김치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세상에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죽고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고자 하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소금으로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파괴되고 뭉개져버린 세상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무너진 가난으로 파송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가 성도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욕먹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살아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파하는 가난으로 파송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슈퍼맨처럼 망토 두르고 초능력을 발휘하며 거기서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자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방법도 동원하면서 살았던 한 남자입니다. 그도 남자였습니다. 그도 실패투성이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그 실수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충 살다가 돈 좀 벌고 집 한 칸 마련해서 죽으면 그만이지 대략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 족보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찬송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목숨 다하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루에서 가난으로 전출시켜 놓은 것 아닙니다. 가난으로 간 이후에 애국 가서 바로도 만났고요. 이익에 눈먼 조카 롯 때문에 가슴 아리도 했고요. 불과 유황으로 태움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맞아, 저 땅은 무너져야 싸, 그것이 아니고 그 땅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그 기도자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 그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 단 한순간도 대충 살 수 없었던 것이 사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 긴 시간, 때로는 접질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았을지라도 12장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서 지우지 못해서 늘 가슴앓이 하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를 걷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염돼서 물고기가 떠나가 버린, 썩어버린 강가로 가서 그곳이 생명수 강이 되도록 바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썩어버린 땅으로 가서 그 땅이 회복되도록 기경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썩은 정치가 가득한 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기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가로막아서서 기도할 제사장의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피조물과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며 오늘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매 순간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는 피조물로 선택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는 일, 그 삶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동물이 자기 이름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담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질서를 잡고 관리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사용했습니다. 고작 능력 주었더니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곳에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자유와 오늘 내게 주어진 의지조차도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직 복음에 기대어서, 진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건물 세우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교, 그것의 가장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면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도 사용하시고, 경제도 사용하시고, NGO 단체도 사용하고, 교회도 사용하고, 병원도 사용하고, 학교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일상의 삶이, 매 순간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걸으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거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나라와 이 동네와 이 골목과 우리의 이웃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정치와 야합한 일부 몰집각한 사람들 때문에 목사의 이름을 들고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모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75%의 사람들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오는 이때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가나안은 늘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숱하게 인간의 무너진 현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거기서 자신도 무너져 봤지만 다시금 복음 안에서 일어서려고 몸부림친 기록들이 성경임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힘있게 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져버린 창조의 현장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와 부정과 불평등과 소외와 갈등이 회복된 가난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화면을 끄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은 땅에 다시 마스크 쓰고 나갈 것입니다. 혹은 장을 보기 위해서, 혹은 산책하려고, 혹은 일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나가시겠지요. 좀 불편하지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된다면, 길을 나선다면 여리고 성역을 걷던 사람들처럼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리고 옆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번쯤 입을 더들썩거려보고 싶은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침묵의 명령 때문에 입을 다물고 한 주간을 묵묵히 그 성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렇게 걸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이 한 주간 마스크를 쓰고 집 밖을 나가야 한다면 침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사는 사람에게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거리를 지나며 우리를 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이 공기를, 현실의 공기를 마시면서 그곳을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악한 열경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저도 골목을 걸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골목을 걷다가 여러분을 만나면 기도하며 건물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며 스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 대형의 가족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하여금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소금과 빛으로 살기노라 다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걷게 하신 나의 거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거리에 빛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거절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랑하며 회복되도록,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그 거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